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복음에 참여하는 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복음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바울에 대한 비방이 바울 자신에게 어려움이고 슬픔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런 기막힌 고린도 전후서가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받게 되는 또한 그런 일이 되게 되죠. 또 복음에 대한 위협이 바울 자신에게 힘든 환경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탄생할 수 있는 또한 배경이 되게 되죠. 끊임없이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든 환경,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메시지를 키워가시고 진실성을 키우셔서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도 본인이 포기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오늘은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본인이 왜 그렇게도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첫 번째는 복음은 확실하되 구원받게 있는 사람들에 대해 유연하게 대했더라. 19절에 보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모든 것에서 자유하지만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종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이다 라고 합니다. 예전에 고 이병철 회장이 기업에 3대 철학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업 보국이라고 해서 기업의 발전을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며 더 나아가 인류의 공헌을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재제일, 기업은 곧 사람이고 인재를 얻지 못하면 기업은 망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며 사람을 남기는 일을 굉장히 중요한 기업 철학으로 생각했다고 하죠. 정말 사람 하나를 얻기 위해서 헌신과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비슷하게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기로 자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바울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종되기가 쉬운 사람이겠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독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종이 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의 사람이고 지금으로 치면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죠. 학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미국 시민권보다도
조건보다도 훨씬 대단한 것입니다. 또 그가 가진 신앙적인 토양은 바리새파 중에 가장 엄한 바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신앙적으로도 대단히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학벌로 보나 태생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모든 것에서 탑 클래스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종이 되기가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종이 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20절부터 22절에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비슷한 패턴의 말씀입니다. 종은 종인데 그 모습이 특이하더라는 것이죠. 그 종된 모습은 그들과 비슷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을 아직 잘 모르는 자들, 구원 바깥에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의 문화와 토양에 맞춰서 들어가는 모습으로 종을 자처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되게 인상 깊었던 선교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말씀을 보는데 이 사람이 딱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태생이 영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동양권 중국의 선교를 하러 가게 됐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고 학습하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의 특이한 부분이 중국 사람과 완전히 똑같아지려고 자처를 했다라는 것이죠. 중국 사람처럼 머리를 따야 되면 머리를 땄고 옷도 처음 갈 때부터 중국인들이 입는 옷을 입었으며 이 사람에게 유명한 일화가 또 한 가지 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중국인처럼 되려고 했는가. 영국인이다 보니 머리 색깔 자체가 노란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정색이 아닌 이유로 그 시대에 처음으로 염색을 시도해서 그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애쓰고 애썼던 사람, 이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염색을 하다가 도리어 피부에 질환이 와서 고통까지 당하면서도 그 선교에 마음을 놓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공부하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가족까지 모두 잃게 되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오늘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요. 예수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까지 자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율법이 없는 자, 이 사람들은 헬라인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약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한 자가 누구이냐? 은혜의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율법의 제약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약한 자로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할례의 문제, 음식의 문제, 정결법 이런 것들에 자신도 민감해서 조마조마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것이 자꾸 걸림이 되고 판단이 되어서 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을 약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도 모세 율법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처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혼합신앙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것은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이런 모습을 했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사도들이나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데 외식을 한다든지 믿음이 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강하게 권면하는 것을 넘어서서 책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전형적인 강강약약의 자세죠. 마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꾸짖는 자세를 하면서도 예수 믿고 회개하는 세리와 창기들에게는 그들의 집에 들어가고 함께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 자신 또한 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허용하지 않되 다가가는 데 있어서는 유연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에 청소년부를 사역하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가서 사역하려고 가서 보니까 이런 원칙이 있더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가 아니면 따라주고 허락해주라. 이 사역이 모두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신방을 하러 갔는데 아이가 타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부모는 절대 안 된다고 때려 말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을 말리려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순간 저도 그래도 타투는 안 하면 좋겠다. 반대하고 그 아이를 뜯어 말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함께한 부장단과 초원들이 그것을 뭐라고 처방하는가. 그 친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허락해주라 라는 처방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탕자처럼 되려고 그 시간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뭐든지 그것을 하면 안 되고 제약을 걸려고 하는데 그 시간도 필요하고 구원의 문제가 아니면 그 친구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것을 인정해주라. 복음의 메시지는 인생의 목적이 예수 믿는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되 그것에는 타협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고 또한 그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닌 것은 허락해주는 모습을 보고는 놀라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속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연함을 처하기가 어려워하는 제 모습을 사역자가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가족들에게 또 구원의 대상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는 확고하되 유연한 태도로 또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맷집을 가지고도 권면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더라.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하되 오늘 종의 모습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다른 박질을 하되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갑자기 종 이야기를 하다가 웬 운동 경기 이야기를 하는가. 주제가 갑자기 변환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고 있는 복음의 다른 박질을 운동 경기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잘하죠. 표면적인 문제들, 분쟁과 분열과 음행과 소송, 계속 표면적인 문제가 바뀌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교만을 계속 연결시켜 나가는 것처럼 지금도 주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계속 나가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쉽게 잘 알아들을 만한 소스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고대 그리스 지역에는 4대 제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올림픽과도 같은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알만한 것, 제일 크고 유명한 것이 아테네에서 열렸던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피아 제전이었습니다. 올림픽의 시초와도 같은 것이죠. 기원전 776년부터 4년마다 총 293회가 열렸으니 얼마나 오래 열렸습니까? 1000년 동안이나 열렸던 유명한 경기대였죠. 다른 도시에서도 이 경기를 보려고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유명한 것이 이 고린도에 있었던 2년마다 열리는 이스트미아라는 제전이었습니다. 올림피아보다도 더 자주 열렸고 또 이 제전을 통해서 고린도의 문화와 고린도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이 경기대회를 통해서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때 고린도에서는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한 번에 2만 명 정도 들어갈 정도 되었으니 얼마나 경기 규모가 컸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하는 동안 이 이스트미아 제전을 한 번쯤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받는지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종목도 다양했는데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달리기, 레슬링, 권투, 전차 경기 등등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본 것은 다름질이라는 표현을 보아서 육상 달리기 경기를 봤던 것으로 알 수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이 달리기를 비유를 하면서 결국 육상이 빠른 사람들이 다 나와서 경기를 하는데 결국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1등에게 그때 당시에 금메달이 아니라 승리자의 관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상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를 봤더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상을 받는지를 알고 이 경기를 시작했으며 그들의 특징 가운데는 절제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기의 법과 규칙대로 훈련을 해왔다는 것이죠. 출발점이 있으면 꼬림점이 있고 또 땅 하고 신호가 떨어지지 않으면 출발해서는 안 되고 달려야 하는 코스가 어떤지 그리고 몇 바퀴 동안 얼마나 빠르게 뛰어야 되는지 어디에서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지 이미 숙지한 상태에서 경기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규칙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빠른 사람도 경기가 인정되지 않고 상을 받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베이징 올림픽을 보니 1500m 쇼트트랙에서 한국의 황대현 선수가 첫 금메달을 땄는데 중계진도 울고 한국의 많은 시청자들이 그것을 보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선수가 얼마나 절제하며 고된 훈련을 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땀을 흘려서 그 금메달을 땄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기 규칙 안에서 엄청난 훈련을 통해 이 상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를 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절제다. 운동선수에게는 그 법과 규칙을 위해서 상당한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고 잠을 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늦잠 자고 많이 잘 수 없으며 또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때도 훈련 때문에 내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은 그야말로 엄청난 훈련과 땀 흘린 수고, 절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신앙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는데 한 사람만 금메달을 따니까 죽도록 서로 경쟁하고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죠. 상이 하나밖에 없으니 옆 사람과 피 터지게 경쟁하고 너만 신앙에서 1등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너는 기도왕이 되고 너는 전도 많이 해서 전도왕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새벽기도 많이 쌓아서 너는 제단을 쌓는 왕이 되라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을 따라서 경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를 배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경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절제는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는데 시간의 우선순위와 시간의 가지치기 내 하루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잡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고 큐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면서 이 경기에 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내가 갖고 싶은 거 욕심을 다 부려가면서 거룩을 쫓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절제를 통한 경건의 훈련, 절제를 통한 나의 우선순위의 훈련,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규칙과 법인 말씀대로 훈련하되 절제를 배워가면서 훈련받는 일, 그 일을 우리들이 배워야 되더라. 오늘 이러한 법대로 잘 훈련받아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향방 없이 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하더라. 26절에 보니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지금 여기에 표현해 보니 그때 당시에 이스트미아 경기 중에 또 다른 종목 중에 권투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비유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허공에 치는 것은 권투 선수가 스파링 상대가 없이 혼자 연습할 때의 모습을 빗대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상대와 분명한 타겟을 목표로 가격해야 승부가 나게 되질 않습니까? 오늘 본인이 싸우고 있는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한 목표와 목적 없이 싸우는 것은 헛되이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같고 그것은 승부와도 관계없고 무의미한 싸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때 당시에 권투 경기의 룰은 눈 아래로만 공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바울이 이 싸움에서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본인이 끝판대장과 같은 스파링 상대를 발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느 권투 선수가 그런 고백을 하듯이 상대방과 싸우는 줄 알았는데 이 싸움이 내 자신과 싸우는 싸움이었다. 이런 고백처럼 바울은 이 싸움이 당연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을 알았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과의 전쟁도 알았지만 그런데 싸우다 보니 그 싸움의 끝판대장은 자신과의 싸움임을 발견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로마서에서도 고백했듯이 정말 자신 속에 질기고 질긴 죄성, 어찌할 수도 없는 이 자아를 치고 또 치고 쳐야 하는 내 자신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계속해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치는 것이 없을 때 오늘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역할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지만 자신이 버림받게 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누구랑 싸우는 것인가? 향방 없는 싸움을 하면 자꾸 남을 치게 되는 것이죠. 혈과 육의 싸움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던 사람이 했던 말을 곱씹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화살을 계속 맞게 되는 것이죠. 시선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고정되어 있고 또 교회에서는 목장 식구나 아니면 주변 사람, 사역자 그런 사람들에게 고정되어서 허공의 싸움을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1차적으로는 마귀와 싸우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싸움도 있겠지만 더 치열한 싸움, 그것은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이더라 라는 사실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깝고도 가장 질긴 것은 내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 안의 죄성과 내 안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악을 보고 회개하는 것은 이 믿음의 경주의 시작인 동시에 이 선한 싸움의 마지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가 없는 영적 전투는 향방이 없는 싸움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없는 자는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없는 자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 죄를 깨닫고 보는 자만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이죠. 이런 인생이 복음 안에 거하며 복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먼저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편지로서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복음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 내 자신을 먼저 쳐서 그 복음 안에 머무르는 자, 그라하여서 구속사의 주인공이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원칙과 유연한 태도 둘 중에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내 속에 죄악을 보고 내 자신을 먼저 칩니까? 다른 사람을 치고 악한 마귀만 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내 자신을 치기보다 남을 치고 세상에서 이기려고 다른 박질 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셨는데 종의 멍에를 매면서도 자유인이 되려고 하고 섬기면서도 권세를 누리기를 바라는 자가 저이기에 결코 저의 성품으로 종이 될 수 없는 죄인임을 오늘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내 자신에게 절제와 내 몸을 치는 복종이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할이 아니라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를 보게 해주시고 남을 치고 사람과 싸우는 혈과 육의 싸움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경기하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먼저 구원의 인생이 되므로 가족과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까지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얻고자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든 세계비전 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